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와 까마귀를 바깥으로 내보냈을 때 비둘기는 앉을 곳이 없을 때에 그냥 돌아왔고, 그리고 물이 빠졌을 때에는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체들을 파먹느냐고 돌아오지 않은 까마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둘기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김동수 목사님의 칼럼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동행자라. 그러면서 어느 날 매튜 헨리라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주석가이면서 목사님이신 그분이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돈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한참 만에 깨어난 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걷기조차 힘든 그러한 몸으로 기억하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와. 그때 많은 집안의 식구들이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냐고 달려왔을 때에 그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서재에 들어가서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셨기에 내 생명을 잃지 않은 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보통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자신이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매튜 헨리 목사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환경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욕심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아니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소개하는 이 무리들은 바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 동굴에서 사는 그러한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은 나병이라는 것이 걸렸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이러한 몹쓸병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들끼리 연합을 하면서 살아가는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그렇게 얘기를 되고 있어요. 10명의 환자는 같은 처지의 사람이었고 같은 환경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같은 질병 속에서 신음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은 함께 같이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병을 낫는 것, 나병을 낫는 것, 다시 말해서 병에서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그들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꿈이 그들에게서는 가장 큰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들의 인생 속에 과연 있을지 없을지 그들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삶 속에서 그 꿈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겠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병만 낫는다면은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제2의 인생으로 화려하게 살아갈 것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처지가 같은 경우를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 벗어남은 언제 그랬냐는 그 환경을 다시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인생이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뛸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혈육의 관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상의 관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혈연의 관계보다 사상의 동행보다 사랑의 동행보다 더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동행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행자로서 우리는 신앙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의 동행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협력하며 그리고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욕심과 내 갈망과 그리고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내 소원이 조금 이루어진다면 내가 목표하던 그것이 조금 해결이 된다면 나와 함께했던 모든 자를 팽개치고 새로운 꿈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9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어디 갔느냐? 그리고 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너 혼자만이 왔느냐고 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9명의 나병 환자의 무리와 1명의 나병 환자의 생각과 차이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처한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유전적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전염에 의해서인지 아니면은 재수가 없어서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들이 원치 않는 나병에 걸리게 됐고 그 나병에 걸린 대가로 그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에 격리된 그러한 처한 상황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처한 그 환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들의 꿈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누구 하나라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이 처한 상황이 만약 변화된다면 나의 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질병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렸다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그 나병이라는 그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몸부림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신들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이 마을 앞을 지나간다라는 소식도 그들에겐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감격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일대 최대의 목적이 되어버렸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들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소리칩니다. 예수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동일했습니다. 목소리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향한 그들의 일률적인 목소리는 동일했고 그들은 소원이 담겼고 그들은 목청을 다하여 예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누구 하나 제외된 것이 없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자신의 제2의 인생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향해서 전부 다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자신의 소망을 담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느냐 죽느냐에 달린 문제이니 어찌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이렇게 간절히 만나고자 했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간절함으로 예수를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소리 질렀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들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들의 소원대로 예수가 말씀을 해줍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의 소원은 나병이라는 이 질병을 고치는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너희들의 몸이 완전해짐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를 만나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들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소원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제 예수가 우리 보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제사장이 있는 성소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소원이 빨리 이루어져
내가 꿈꾸던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한 그들의 꿈속에서 그들은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 다름질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더니 그들의 몸이 성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중간에 그들의 몸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병으로 인해서 문드러지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보기 흉했던 그러한 살들이 다 어린아이 살과 같이 새살이 덮이고 나병의 흔적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구나. 예수를 만났더니 우리가 제2의 꿈을 꿀 수 있는, 인생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구나.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목표하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빨리 달려가 몸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검증받으면 그들은 자신의 꿈대로, 자신의 소망대로,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아니면은 그들이 목표하는 그러한 곳을 향하여 그들은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결코 헛된 걸음을 하지 아니하고 다름질 치며 성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달려가다가 보니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나는 이제 인생이 끝이었구나.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마지막이었구나. 그랬던 자신의 인생 속에 새로운 제2의 인생을 피울 수 있는 기회가 줬던 그때에 그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기보다는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고는 도리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더라고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는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제2의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제2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에게 고침을 주신 그 예수가 생각났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던 것이며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그 사건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가던 길에서 소리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나의 질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꿈과 목적과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소원을 빌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여러분은 감사하고 사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감사하고 사셨겠지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에 오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길가에서 외치며 큰 소리로 외치며 감사했던 그러한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나는 나의 소원만을 빌 뿐,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성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9명의 나병 환자는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자신의 소원을 향하여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제사장에게 달려갔지만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목적보다 더 소중한 감사가 그는 생각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오늘 이 사람은 자신의 목적보다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필요한 그것보다 자신에게 기회를 주신 그 예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얼마나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의 이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소원이 조금 늦어지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예수께 돌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감사의 인생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말 그대로 많은 질병과 많은 환난과 많은 공경과 역경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비록 내가 질병에 빠졌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어려운 환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상 얘기하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미디안의 상인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했더라고 말합니다. 그는 억울하게 10여 년 동안 그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좋은 이치에 있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그는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니 그는 더욱더 형통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 앞에 와서 발날에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라고 하는 것, 사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9명에게는 예수님이 그 뒤에 축복을 주지 않았지만 이 돌아온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 혼자만이 돌아왔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예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예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앞에 살해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인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의 나병 환자는 다 신의 체험을 하고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만났지만 그 중에 9명은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저 달려갈 길을 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인 이 나병 환자 한 명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돌린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구원, 이것은 감사할 줄 아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이 땅에서 목적하던 것, 그 소원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구원, 생명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자만이 예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자신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자신의 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 신유의 체험도 예수를 만남도 예수를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가 나와 동행하고 예수가 나에게 주신 믿음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와 언제나 영원히 동행하는 그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은 일제시대에 믿음을 지키다가 일본 감옥에 들어가서 많은 고행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때도 그들은 예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매질을 하면 그저 예수밖에 부르짖지 아니하니 치지 아니했다는, 매를 때리지 아니했다는 그런 여하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향하여 어떠한 삶을 살고 예수께 나의 인생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그동안 감사가 미약했다면 예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가 그 마을로 지나간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가 지나갈 때에 서서 외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를 만났고 그들의 소원대로 예수의 응답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가면서 신유의 체험을 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인생으로서 맛보지 못할 모든 것들을 느꼈고 그들은 체험했지만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의 나병 환자는 어디로 가고 이방인인 너 혼자만이 돌아왔느냐. 과연 예수 앞에 부름받아 예수 앞에 사명 감당 다하고 예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